할렐루야.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68강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부터 13절을 총정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6절로부터 13절 새 천사의 메시지. 새 천사의 메시지. 성도가 인내해야 할 이유. 성도가 인내해야 할 이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계시록 14장은 세 개의 환상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환상은 또 내가 보니 라는 말로서 뚜렷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1절, 6절, 14절. 첫 환상은 하늘의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서서 구속함의 새 노래를 부르는 14만 4천에 관한 환상이었습니다. 1절부터 5절. 두 번째 환상은 세 천사가 각각 메시지를 선언하는 장면입니다. 6절부터 13절.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환상은 장차 주의 재림시에 성취될 신자의 구원과 불신자의 멸망을 추수하는 장면으로서 보여주고 있는 환상입니다. 14절로부터 20절. 그 가운데에서 오늘 6절로부터 13절은 두 번째 환상으로 곧 세 천사가 각각 그 메시지를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세 천사의 메시지 내용은 앞으로 전개될 세상의 심판을 미리 말한 것이에요. 16장부터 19장에 나오는 세상의 심판에 대해서 말입니다. 즉 이제 곧 실현될 세상 심판을 이미 완수한 것처럼 생생하게 말함으로써 현재 핍박하에 놓인 성도들로 하여금 큰 소망과 용기를 갖도록 한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하고도 확실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새 천사의 메시지를 통하여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극심한 핍박 하에서도 끝까지 성도가 인내해야만 하는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의 모든 핍박을 무릅쓰고 성도가 끝까지 인내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6절부터 7절. 영원한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영원한 복음이란 불변의 효력을 지닌 복음이라는 뜻으로 곧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킵니다. 7절. 하나님의 심판이 영원한 복음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이야말로 영원히 변치 않고 장차 반드시 실현될 복음의 주요한 내용으로서 불신자들에게는 회개를 촉구하는 강력한 경고요, 신자들에게는 구원과 상급을 보장하는 확실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의 심판은 땅에 거하는 천하 만민에게 모두 적용되는 확실한 복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6절. 따라서 이 복음을 전해 들은 천하 만민은 마땅히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실로 심판주 하나님은 또한 만물의 근원을 만드신 창조주로서 피조물된 모든 인생들에게서 마땅히 경배받으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심판주여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실로 심판주 하나님은 또한 만물의 근원을 만드신 창조주로서 피조물된 모든 인생들에게서 마땅히 경배받으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심판주여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마땅한 영광과 경배를 돌리는 것이 모든 인생의 본분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다른 피조물을 경배하고 썩어 없어질 것들에게 영광을 돌리는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결코 복음이 아니라 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저버리고 화를 자초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 경배하고 영광을 돌린 성도들은, 특별히 그로 인해 핍박과 환난을 당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심판이야말로 참으로 기쁜 소망의 복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 시간이야말로 위로의 시간이요, 신원의 시간이며 상급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그 영원한 복음으로 인해 끝까지 인내하는 신앙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8절.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큰 성 바벨론은 당시 로마를 비유하는 말입니다. 곧 당시의 바벨론은 로마의 별명이었습니다. 둘 다 큰 성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바벨론은 단순히 로마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로마는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하는 오고 올 모든 세속 국가를 상징합니다. 우상 숭배와 성적 방종이 팽배한 타락한 이 세상 도시를 상징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벨론과 로마는 모든 나라와 사람들에게 그 음행의 포도주를 먹였고 먹일 세속 국가와 세속 도시의 영원한 상징입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란 말을 직역하면 그 음행의 포도주로 그 진노의 포도주로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음행의 포도주란 사람을 취하게 만드는 온갖 죄악된 세상 향락을 가리킵니다. 즉 우상 숭배와 성적 방종과 같은 타락의 포도주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17, 18장에서 바벨론은 음료로 묘사되었습니다. 그런즉 바벨론이 먹인 음행의 포도주는 곧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는 진노의 포도주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51장 7절에 바벨론이 권한 음행의 포도주를 마신 자들은 실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 자가 된 것입니다. 둘째 천사는 이같이 땅의 사람들에게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게 했던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라고 외쳤습니다. 여기서 무너졌도다라는 말의 시상은 부정과거형으로서 과거에 이미 더 이상 재생 불가능할 정도로 완전하게 파괴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실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은 앞으로 17, 18장에 나타납니다. 따라서 성경의 이 과거적 표현은 이미 완료된 것이나 다름없이 앞으로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임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더욱이 무너졌도다라는 말을 두 번 연속해서 선언함으로써 사태의 심각성과 확실성을 더한 것입니다. 그런즉 성도들은 여기에 인내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하는 저 바벨론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반드시 무너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음행의 술에 취해 있는 저 타락자와 박해자들도 큰 성 바벨론과 더불어 반드시 함께 멸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저 바벨론과 로마 같고 소돔과 애굽 같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모든 타락의 도시들은 반드시 때가 이르면 멸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성도들은 결코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끝까지 인내해야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9절로부터 12절.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13장 후반부의 환상에서
세상 끝날의 대환란의 때에 땅의 짐승 곧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 바다 짐승 곧 적그리스도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미혹하고 핍박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함으로 그 짐승의 우상에게 소속된 자임을 입증하는 표를 사람들의 이마나 오른손에 받도록 하는 장면을 생생하게 보았습니다. 이제 본문에서 요한은 셋째 천사에게서 그들의 운명에 대해 전해 들었습니다. 곧 적그리스도 짐승과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었어요. 더욱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는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물 같은 것을 타지 아니한 순수한 포도주, 그 자체로 만든 강한 포도주라는 의미로서 조금도 희석되거나 감함이 없는 하나님의 강렬한 진노의 잔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결과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되어 짐승을 숭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곧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한 자들은 어린 양과 거룩한 천사들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어린 양은 심판주요, 천사들은 심판의 증인이며 불과 유황은 지옥의 무서운 광경입니다. 요한 당시의 핍박자들이 신자들을 콜로세움 원형극장 안에다 잡아다 놓고 많은 군중들을 구경꾼으로 모아놓은 채 온갖 악형으로 신자들을 핍박하고 죽인 죄에 대한 마땅한 보응인 셈입니다. 하지만 신자들의 세상 고난과 고통은 일시적인 것인데 비해 핍박자들의 고난은 밤낮 쉼없이 없는 영원한 고난이 될 것입니다. 극렬하게 타오르는 지옥불의 연기가 잠시도 꺼지지 아니하고 세세토록 올라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11절에 일찍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바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 한 부자의 고통을 연상시킵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로부터 24절에 참으로 이 세상에서 활개치며 하나님을 적대하고 성도들을 핍박한 마귀와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짐승의 표를 받은 모든 사람들은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유황불이 타오르는 지옥에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을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그 모습을 계시록 20장 후반부에서 똑똑히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성도들은 온갖 핍박과 환난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견뎌 오직 인내로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켜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새 천사의 메시지를 통하여 성도가 끝까지 인내해야 할 이유를 살펴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믿음을 간직해야 할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더욱이 대환난의 때일수록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믿음을 간직해야 할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본문 13절은 그와 같은 새 천사의 메시지에 대한 보증이요 확증이며 결론입니다. 곧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하는 하늘 음성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날이 머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킴으로 인해 이미 죽었고 앞으로 죽는 자들은 곧 하늘의 영생 복락을 누릴 것이라는 위로와 소망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의 모든 고난의 눈물을 씻기실 심판날이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들려오는 성령님의 말씀은 보증의 보증을, 확신의 확신을 더해주는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의 계명,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끝까지 지킨 성도들은 그 행한 일에 대한 상급으로서 이제는 더 이상 눈물의 수고와 고통의 아픔이 없는 천국에서 영원토록 지복의 쉼을 누릴 것이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인해 이 바벨론 같고 로마 같으며 소돔 같고 애국 같은 세상에서 온갖 환난과 핍박과 조롱과 소요를 당한다고 할지라도 조만간에 임하실 어린 양의 재림과 하나님의 그 신원의 심판을 늘 기억하면서 끝까지 인내하는 그런 보배롭고 거룩하고 존귀한 그런 성도, 그런 성도의 신앙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68강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 69강에서 14절로부터 20절 총정리 3번으로 이제 14장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